금식은 답답한 인생의 흐름을 바꾼다. 금식은 답답한 인생의 흐름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을 두 파트로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두 파트를 나눌 수 있는 분기점이 어디입니까? 그게 13장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를 전반부라 그러고 13장부터 28장까지를 후반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심 이동이 이루어지는데 이 전반부에서는 예루살렘이 중심입니다. 근데 후반부를 가면은 안디옥이 중심이 됩니다. 또 전반부에서 주역, 주 사역자는 베드로가 중심입니다. 근데 13장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중심 사역자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아주 좁은 지역에 복음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 13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3장은 여러 가지로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사도행전 13장부터 흐름이 급격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변화가 왜 나타나는 것인가? 변화의 분기점이 무엇인가? 터닝 포인트가 무엇인가? 그걸 붙들어야 되겠죠. 그 변화의 분기점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굳이 말한다 그러면 터닝 포인트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답답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답답한 것을 깰 수 있는 힘, 금식입니다. 너무 지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뭔가 내 인생에 반전이 필요해. 그럴 때 금식하면 인생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연속적인 변화가 아니라 좀 단절적인 변화를 원해. 좀 비약적인 변화를 원해.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번 금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이 확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뭐 요즘에 그 외모 바꾸려고 뭐 성형수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성형수술이 금식이에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거야. 비포 애프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한 반전을 이루는 거 금식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덤덤해지고 또 이렇게 늙어가잖아요. 잠깐만 교회가. 교회를 다시 싱싱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다시금 그 젊은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 이 금식에 있습니다. 금식에 보십시오.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느낄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13장 이전의 내용들을 보면 그 팔레스타인에 이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정도까지 땅끝으로 못 갔습니다.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3장 이후에 금식기도 이후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활짝 열리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보통 레드오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레드오션에서 피 튀기게 싸우던 사람들이 갑자기 블루오션이 열리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에 그 사역지를 본다 그러면 100배가 커졌습니다. 100배. 진짜 30배, 60배, 100배 그러죠. 이 100배 열매 거두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금식에 있다는 거예요. 금식하니까 전혀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세계가 확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금식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원칙입니다. 뭔가 답답하다, 돌파구가 없다. 뭐 지금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어. 뭔가 지루해. 이게 성령의 역사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그런 것을 느낄 때마다 반전을 이끌 수 있는 카드가 뭔지 아십니까? 금식이에요, 금식. 금식을 통해서 이런 반전의 카드로 사용할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42년에 미국에 그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기 전에 그 제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그러죠.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기도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기도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또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변화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연속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확산이 돼가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역시 조나단 에드워드는 뭔가 이렇게 그 능력이 있는,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지속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폭발적인 확산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글들을 보면요,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확산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이 이 미국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 금식이다 해서 금식. 그죠? 금식이 필요하다. 그 사람 표현에 보면 hunger for God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그죠? hunger for God.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 그죠? 하나님을 향한 이런 배고픔. hunger가 필요하다. hunger. 금식이죠, 금식.
그것을 호소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30배, 60배, 100배 그냥 무슨 뭐 그 분리에다가 기름 갖다 붓듯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이거는 보통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 자던 사람 다 깨운다. 그래서 어웨이크닝 그랬어요. 어웨이크닝. 근데 어웨이크닝 그러다가 그걸로도 마음이 차질 않는 거예요. 우리도 다리가 너무 크면 대교 그러잖아요. 대교. 그죠? 반포교 그럴 수 없으니까 반포대교 그러잖아요. 동작교 그럴 수 없으니까 동작대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레이트를 갖다 붙이기 시작했어요. Great Awakening. 대각성 운동. 각성이 뭡니까? 깨운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세운다는 거. 이 Great Awakening 무브먼트가 언제 시작됐느냐? 금식할 때부터 Great이 붙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이 Great이라는 단어가 붙고 싶습니까? 그 대라는 어떤 큰이라는 그런 단어가 붙고 싶습니까? 금식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인생을 깨우는 것, 이 금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세교의 모든 성도들은 이 금식을 통해서 답답함을 다 깨버리고 정말 우리 인생의 Great이라는 Great Awakening이라는 그런 능력이 드러나고 체험되는 우리 거룩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금식은 답답한 흐름을 깨버린다는 거. 그래서 우리 회사라든지 뭐 가정이라든지 또 우리 소속된 공동체에서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금식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 새롭게 각성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인동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식은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갈지 모를 때 방향을 정확히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2절을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금식하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5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5명의 지도자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들에게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게 많이 성장을 했는데 도대체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역 방향, 선교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좀 혼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모여서 회의 안 했습니다. 뭐 회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모여서 자기 아이디어와 생각 짜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영이 성령께서 교회가 갈 방향을 지시해 주시잖아요. 성령이 이르시되 무슨 일 할래?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게 뭐였어요? 전도 여행이었어요.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전도 여행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이건 없던 개념이에요. 지금도 우리 보면 전도 여행 개념은 없죠.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전도 여행이란 개념이 있습니까? 그냥 어디 선교지 파송해가지고 거기서 뭐 사역하다 오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아이디어를 지금 짜고 있어요. 홍대세계가 한국교회가 전혀 못했던 전도 여행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죠? 뭐 경기도 일대 이렇게 코스를 정해서 쭉 돌아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뭐 아니다 그러면 홍대 앞이니까 그죠? 홍대 앞에 이렇게 여행 코스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죠? 쭉쭉 다니면서 아니면은 맛집 돌아다니면서 그죠? 하나씩 점령해가면서 변화시키고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전이라는 거, 이 여행, 전도를 통해서 여행할 수 있다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이게 누구 아이디어예요? 성령의 아이디어라고요. 전도 여행을 해라. 당시만 해도 이런 개념이 없었다니까 전혀 이런 개념이. 근데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방법의 그 시대를 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또 사람을 세우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께서 사람까지 세워주시고 방법까지도 일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잠깐만 아이디어 잘라 그러지 말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세교회 주 사역지 어딜까? 이 기도에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 알려주셔요. 잠깐 우리 그 밥차 사역 한다고 제가 일전에 비전을 줬더니만 잠깐 급해가지고 뭐 어디 가서 할까요? 잠깐 어디 가서 해야 하는데 금식부터 해요. 금식부터. 잠깐 이리 뛰고 저리 뛰려고 그러지 말고 밥차 나가서 밥만 나눠준다고 다 되나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분명히 아이디어를 주실 거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클럽에 줄 서 있는 사람들 밥 준다. 그거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했던 얘기예요. 그죠? 성령이 지시하시는 내용이 있어야죠. 그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 그래서 금식하다 보면 이 특징이 있거든요. 5명이 금식했는데 공동 금식이죠. 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5명이 공유된 성령의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마음을 이루는 거예요. 야, 이거는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어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이건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길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어떻게 전도지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전도지 없잖아요. 전도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접근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제가 볼 때 뭐 이 IT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나쁜 게 뭐냐. 뭐 나쁜 걸 성경에서는 율법적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율법적이라는 말보다 더 나쁜 건 뭐냐 하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계적이에요. 기계적. 기계적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선교도 작년에 했으니까 또 하고, 재작년에 했으니까 또 하고, 재재작년에 했으니까 또 하고. 물론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하는 것인가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과연 이걸 계속 지속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되는데, 새롭게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어요. 여러분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묵은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30년 하는 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있어요. 20년 전에 했던 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있어요. 그걸 만들었을 때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했는지. 고민도 없어요. 생각도 없고.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한대요. 그냥 1차, 2차, 3차, 4차 해서 이름만 붙여나가고 있어요. 그게 뭐 50년 된 게 60년 된 게 그래가지고 이게 수그러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기계적이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길이 뭐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새 시대에 대한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죠? 새 포도주를 주님께서 주시고 반드시 방법론도 새로운 부대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흐릿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얻습니까?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죠. 금식하면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홍대세교회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분별하고 그 뜻에 집중할 줄 아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흐릿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밤을 지새워가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또 하나, 음식을 끊어가면서 금식기도 하는 거, 이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긴 해야 되겠죠. 누구하고 해야 될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해야죠. 자꾸만 먹기만 하니까 살만 찌고 결혼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고민만 있고. 금식하십시오. 금식. 또 하나, 어디서 일해야 될 것인가. 자기의 그 직장, 그죠? 어디서 일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거 불투명하잖아요. 그럴 때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봉사해야 될 것인가. 심지어 내가 봉사의 자리도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적정한 자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결혼한 사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우리 가정의 사명과 목표가 무엇인가. 잘 모를 때는 무조건 금식하라고요. 잘 모르면서 잠깐만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선명하지 않을 때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도 선명하지 않으면 금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정확한 길, 정확한 방향, 이렇게 지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금식의 능력이에요. 금식을 통해서 방향 설정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금식은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죠. 그런데 2절에도 금식했다 그러고 3절에도 금식했다 그러는데 2절의 금식의 의미는 뭐예요? 방향 설정을 위해서 금식한 거고, 이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킬지 누구를 보낼지 결정됐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이 일상화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람이 선정됐어요. 사역이 선정됐어요. 이제 전도 여행할 거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놓고 또 금식하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안수하고 보냈대요. 여기서의 금식의 의미는 뭐예요? 능력입니다. 금식할 때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력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무장시켜서 보내더라. 이게 안디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게 힘이 연약하고 뭐가 이렇게 부족하다, 뭐 사역하다 보면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목회할 때도 목사도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그럼 기도해야죠. 그 기도해도 뭔가 이렇게 아쉽다. 그럼 금식해야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홍대세교회 개척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너무 부족한 능력을 느꼈어요. 이게 사역도 중단하다 하니까 뭐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혼자서 매일 한 끼씩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함께 하다가 뭔가 맥이 없고, 그죠? 매가리가 없고, 뭐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두 끼 하고, 세 끼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죠? 얼마 전에 했어요. 근데 초창기 말이에요. 초창기. 2달 동안에.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밀고 당기고 했거든요. 금식하면서. 한 끼 금식, 두 끼 금식, 한 끼 금식, 두 끼 금식. 그럴 때마다 제가 느껴져요. 이렇게 게이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식으로. 그죠? 이렇게 능력이 더 힘했다가 덜 힘했다가 막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평생 굶고 살까? 별 생각 다 해봤어요. 그죠? 능력이 말하고.
정말 금식할 때 능력이 임한다고요. 우리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을 때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귀신 들리는 아이 데려온 아버지 못 고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없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기도에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부연 설명, 그 많은 사본들에 이거 들어있어요. 기도와 금식의 금식.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무능한 가운데 무능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람이 힘이 없으면 무능할 수 있죠. 그러나 무능함에 머무르는 건 범죄예요. 왜 무능함에 머물러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무능함에 머물러 있어요? 기도에서 힘을 길러야죠. 기도해서도 뭐가 부족하다 할 때 더 강력해지는 길이 뭐예요? 금식해야지, 금식. 저는 그래요. 뭐 우리 후배 사역자들은 그래요. 밤낮 뭐 이렇게 사역도 힘들고 뭐 교사들도 힘들다 그러고 또 설교를 시켜보면 설교도 또 그지같이 하고 그럼 금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매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다못해 자기가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자기가 그 지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뭐 설교가 뭐라 해야 내용이 풍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듬거리는 메시지 속에서도요 파워가 느껴져요. 거기서 다 꼬꾸라지다가 사람들이.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금식의 능력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또 지적인 능력도 주시겠죠. 공부하게 만드시고. 처음부터 다 갖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력한 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금식이에요, 금식.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 뭐 여러 가지 훌륭한 일도 많이 했지만 이분이 훌륭한 말도 많이 했어요. 진짜 이거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내게 나무를 베는 8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면 나는 6시간 동안에는 도끼날을 갈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뭐 비슷한 얘기 많죠. 근데 링컨이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내게 나무를 베는 8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면 나는 6시간은 도끼날을 갈겠다. 상당히 전략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기도와 금식은 전략적인 사람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금식하는지 알아요? 무식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전략적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가장 강력한 힘이 기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볼 때 기도보다 전략적인 게 없어요. 금식보다 더 강력한 전략적인 힘이 없다고요. 이거만큼 지혜로운 게 없다고요. 생산성이 높은 게 없어요. 우리 홍대에서 교회는요, 무식한 교회 아니에요. 가장 전략적인 교회라고요. 효율적인 교회라고요. effectiveness와 efficiency가 다 있는 교회예요. 그죠? 효율과 비율적으로 효율이 있고 효과적으로, 그죠? effectiveness, 결과물도 풍성한 교회, 30배, 60배, 100배 열매도 있고 또 그다음에 투입에 비해서 아웃풋이 풍성한 교회, efficiency도 뛰어난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걸 전략적이라 그러는데 전략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가장 전략적인 게 뭐예요? 금식이라고. 여러분, 인생이 전략적이 되십시오.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브러함 링컨 보십시오. 8시간 주어지면 4분의 3, 6시간을 도끼날 갈겠대. 도끼날. 날 가는 거죠. 날 가는 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강력하게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죠.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말씀 참 좋아요. 그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샤퍼. 그죠? 이렇게 날카롭다는 거예요. Than any double-edged sword. double-edged. 우리 남자들 그 면도할 때 보면은 두날 면도기 그런 거 있죠. 아세요? 면도를 안 하시는가 보죠? 두날 면도기. 그게 double-edged. 근데 세날 면도기도 있다. triple-edged. 제가 쓰는 게 3날이에요. 제 꿈이 있어요. 5날 이런 거. 쿠어드러폴, 이거 4날인데 4날은 도르코에서 나왔어요. 아직 사질 않았고. 5날도 있대. 5날. 5날이 쿠인테토라 그러죠. 쿠인테토. 그죠? 이 5날. 저는 영적으로도 이런 날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게 더블 엣지드 정도가 아니라 이제 금식하면 적어도 트리플이 되고요. 더 간절히 기도하면 쿠어드러폴. 그죠? 4중날이 돼버리고 나중에는 쿠인테토. 그죠? 이게 5중날이 될 정도로 강력하게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홍대서교의 모든 성도들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해서 강력하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 13장이 보여주는 메시지 무엇입니까? 금식이 강력하죠. 답답한 흐름을 깨버리는 능력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방향을 모를 때 명확한 방향을 지시해주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무능한 자들에게 능력이 임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런 강력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